2020년 부활주일은 어쩌면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부활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또 찬양대 칸타타 또 교회 학교의 귀한 행사들을 우리가 기념할 수 없지만은 이 어둡고 쓸쓸한 현실이지만은 아무리 길고 긴 밤이라 할지라도 동토오르는 새벽을 막을 수 없듯이 이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이만큼도 빛이 안 보이는 현실 같지만은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십 번의 부활주일을 지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활주일을 지냈다는 것이 결코 믿음의 자랑이나 면류관이 될 수 없어요. 한 번의 부활절 예배라도 그것이 믿어지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 있다면 그 부활주일은 의미 있고 축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첫째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은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자리에 온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부활하신 걸 진정으로 믿었다면 무덤에 갈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주님을 믿되 믿음의 의리, 주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최초의 여인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무덤은 비었고 주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가 옷만 가지런히 놓인 채로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증언을 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무덤 가운데 와서 찾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가서 증거하거라. 그 소식을 들은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이 두 여인이 두 마음이 들었는데 기쁨과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요 기쁘기도 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성경에 재림하시면 우리 휴거된다고 그러거든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놀라울까? 근데 놀랍고 기쁘기만 할까요? 저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겠지요. 저 공중에서 천사들을 보겠지요. 저 공중에서 함께 휴거된 성도들을 보겠죠. 기쁘기도 하지만 와, 정말 무섭다, 무서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들림받았겠지만은 의심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정말로 일어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천국에 입성하면 어쩔까요? 기쁘겠지요. 근데 기쁨만 있을까요?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너무 환희가 있고 너무 감격스럽고 또 한편으로 두렵고
내가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런 자격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오늘 두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증언을 듣고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기쁘고 감격하고 놀라워서. 그리고 이들이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근데 또 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경비병들입니다. 지키던 자들. 자, 4절.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들을 말하지요. 그를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건 이 땅의 존재들이 아니야.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천사들과 마리아의 대화를 보고 무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비어버렸잖아요. 열려버렸고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들이 어떠했느냐?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다. 근데 이들은 이걸로 끝이에요.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랬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 믿지 않았던 거, 의심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 경비병들은요,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일생일대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일생일대에 자기들에게 찾아온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증거하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 돈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나요.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죠? 어쩌면 이렇게 강팍할 수 있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염소는 염소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입을 막으면서 돈을 줘가지고 절대로 소문내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시해도 돼요. 왜냐? 주관적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경비병들은 자기 편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벌벌벌 떨면서 왔어. 사람은요,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가짜를 말하고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이들은 거짓이 없다는 걸 이들도 직감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강팍합니다. 무서울 정도야.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입을 막아요. 절대로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대신 말은 있어야, 무덤이 비어버렸으니까 할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의 제자들이 밤새 너희들이 지키는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거라. 후화는 내가 다 막아주마. 돈을 많이 줬어요. 어째서 이럴 수 있죠? 과연 세상은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알려지는 걸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마태복음을 성령 안에서 기록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이 경비병들의 거짓 소문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했다고 외치고 증거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헛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분이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을 비게 만들었대. 이렇게 그런 헛소문들이 그때에도 이미 번져 있었다. 지금도 그 소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이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엄청난 사건과 진리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꺼려할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동안 말하신 건 다 사실이에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대 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개면 충분해요.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십니까? 십자가에 사건이 있어야 부활합니다. 십자가는요, 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으라고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지요. 거꾸로 봅시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고통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게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똑같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이 십자가는 완벽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두 축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 성도된 여러분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고 야문인 사람 많고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얼마나 엄청난 행운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이루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자가 이렇게 눈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어요. 크다가 눈이 멀었으면 이 사람 잘못이라 할 수 있지만은 눈 보지 못한 죄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불쌍하기도 하지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거 못 풀어요. 근데 주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세상에 그런 답이 어디가 있어? 눈 못 보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왜? 주님이 뜨게 해주시거든요. 이 땅에서 못 뜨면요, 천국에 가면 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는 실로암가에서 씻어라. 근데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 사내가요, 예수님의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이분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증거를 해요. 뭘 증거하냐? 나사렛 예수가 나를 뜨게 했어. 사람들이 의심을 못해. 왜냐? 이분이, 이 소경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눈을 떠버리는 거야. 소문이 번져갑니다. 나사렛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었대. 바리새인들이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를 부릅니다. 입을 막으려고 불렀겠지요.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안식일 날 소경의 눈을 떴다고 예수 그분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못마땅해요. 바리새인들이. 그가 왜 선지자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안식일을 범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는 죄인이야. 그리고 그 부모까지도 호출을 해가지고 증언을 듣는데 점점점 이들이 말이 궁색해져요. 그래서 그들의 가진 힘으로 이들을 누르려고 하는데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예전에 눈을 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내 눈을 뜨게 만들었어. 이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막아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 없어요. 그분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리석어도 상관없어요. 역사가 흐르듯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진실만큼은 원수 마귀도 덮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이해하지 못할 파도와 시련이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당연합니다. 이게 논리적이죠. 베이직교회에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MBC 메인 앵커로 계시다가 나이가 드시니까 IMBC 사장이었습니다.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인생의 최절정의 시간에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를 갔는데 골프장이 문을 안 열었어요.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다가 퍼뜩 드는 생각이 저는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봐요. 하필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냐. 친구 만나서 해장국 먹어도 되고 다른 골프장에 가도 되는데 이분이 자기는 이 불교 집안이에요. 교회를 애초에 싫어하는 분인데 자기 아내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가요. 퍼뜩 확인을 하고 싶더래요. 우리 마누라가 정말 새벽기도를 제대로 가는가 가지고 그 교회를 가본 거예요. 처음에. 갔더니 새벽기도를 하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사입인 줄 알았대. 가지고 ABC에 고발을 해가지고 취재를 해버리려다가 그날 조정민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요. 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처음 찾아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큰 축복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5번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5번을 딱 읽고 나니까 눈꺼풀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교회를 보는 눈도 열린 거예요. 성경의 믿음과 왜 성경은 다 진짜인데 이분의 말이에요. 성경은 다 진짜고 참인데 어째서 성경을 믿는 교회는 가짜가 많은가.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 아내가 가짜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안 믿고 있어. 날마다 새벽 기도는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아니야. 조정민 목사님 보는 눈에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나이 53이 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후회할 것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는 뭐를 해야 될까? 신학을 해야겠더래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하자고 그러니까 결사 반대하고 나선 분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였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전부를 버린다고 하니까 말리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짜라는 소리예요. 그동안 믿었던 건 가짜라는 거예요. 왜 말리느냐? 애들 한참 돈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더 돈 벌고 그 사장 자리에 좀 앉아 있다가 준비하고 그때 신학에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나 본인의 양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신학을 하러 떠납니다. 거기서 수없이 깎아지는 시간을 지내지요. 광야길을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간증을 이게 보면서 진짜를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구나. 거꾸로 말해 봅시다. 믿어지지 않으면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해도 내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 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올시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희생으로 큰 걸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뭔지 아세요? 잠깐의 수고로 큰 유익을 얻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짐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희생이 아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믿고 그분이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갈 걸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찌 희생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어찌 포기입니까? 지혜롭고 영리한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흔히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좋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보다 더 중요한 선전적인 문제가 있어. 선결될 문제가. 그건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해요. 즉, 우리가 믿는 대상, 누구를 믿는다 할 때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온전한 분이어야 내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으로 대결을 합니다. 참신이 누구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진짜 참신이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가짜들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는 이들이 가짜인데, 이들의 신이 가짜지, 그 가짜 신을 믿는 이들의 신앙은 진짜예요. 자,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들은 정말로 불이 떨어질 걸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죠. 정말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에 피를 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은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불을 안 내려주는 거니까 저 신을 자극시키려면 우리가 몸에 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 못합니다. 정말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는 대상인 그 신이 가짜였으니까 이들의 믿음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내가 진짜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가지고 구해도 산이 허물어지고 없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구에 다대오 지파가 있대요. 전국을 12지파로 나눴잖아요. 다대오 지파 거기에서 열심히 젊음을 다 바쳤던 한 사내가 신천지에서 탈퇴를 했어요. 탈퇴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 친구가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주 이만희가 참된 보혜사 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이 이만희 씨가 알고 보니 젊었을 때 한센스병을 앓았답니다. 나병. 그래가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대요. 이제 그 말을 했대,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보혜사요, 마지막 때 참 목자라고 여기던 저 대상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 한센시병이 걸렸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그건 나보다 못한 인간 아닌가. 그때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의 가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이 사람들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존 교회에 다니는 성도 못지않고요, 어쩌면 더 큰 헌신과 열정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뜨거운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열정과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믿는 대상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참 신을 가짜처럼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가짜 신을 진짜처럼 믿어요. 100일 기도하면 내 아이가 대학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수 목욕하고 100일을 갑니다.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어쩌다 일어나는 건 우연한 일이에요. 안 일어나요. 그건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전부를 걸지 못한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때 일어난 일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고 제대로 살아가려면요, 그것이 사실이어야 해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면 사실이어야지요. 네.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일어난 일, 진실, 그것이어야 해요. 두 번째, 그 사실을 믿으려면요, 논리적이어야 해요. 즉,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 더하기 1은 3입니다.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사실이고, 그 사실인 증거가 뭐냐? 초대교회 탄생.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 그분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야. 맞지요?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원뜻은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믿어줘도 그분이 참된 신이 아니면 우리 믿음은 쓸모없는 거라니까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봅시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첩첩산중과 같은 일들이 파도처럼 우리 안에 밀려와도 내 기도가 묵살당하고 내 바라는 것은 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점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알 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가 고작 구하는 것이, 고작 기대하는 것이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힘 갖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이런 정도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왜? 뭘 모르는 사람이니까. 재벌이 우리 집에 왔어요. 올 일도 없는데 왔어. 저한테 물어요. 내가 꼭 하나를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말을 하면 내가 들어주겠어.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텔레비가 없는데 텔레비 한 대 주시오. 75인치를 달라고 하니까 미안해. 내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65인치 하나 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벌 회장이 이렇게 말해. 고작 바라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고작이라니요. 그러면 75인치 줄랍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벌이 한심하게 나를 쳐다보면서 비서한테 시킵니다. 야야, 갖다 설치해드려라. 그러고 갔어요. 나는 좋다고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텔레비 만들어 찍어내는 삼성전자 놔주시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이왕 주라고 하려면. 그래야 자손 대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하는 것이 고작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제일 장수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아. 이 땅에 제일 부자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이 땅에 세계 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런 것을 주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차지해야지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바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 고작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주려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하고 이용당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절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헛된 일이 아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반박 못하겠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당신께서 이루신 모든 행하신 행동들과 말하신 모든 예언들이 다 퍼즐 맞아떨어듯이 맞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와 아주 관계가 깊은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 안 돼 보이십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성격적 옆에 끼고 맨날 울고 앉아있는 그 성도님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저는요, 믿지 않는 재벌이 불쌍합니다. 나는요, 세상에서 천방지축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위험스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소망을 잡으려거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소망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둡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이번 기회를 여러분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이러쿵저러쿵 핑계대지 말고 그동안 여러분 교회에 의탁하는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내 자식의 신앙도 교회에다 맡기고 내 믿음도 마치 교회에 맡기고 그래서 자꾸 성김만 받았잖아요. 말이 그렇지. 전화해주고 안 오면 관리해주고 관리만 받아왔잖아요. 이러다가 퍽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참에
여러분 면역을 키우셔야 돼. 영적 면역. 단단해지셔야 돼. 아주 야무러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집안에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자녀들의 신앙, 교회에다가 턱 던져놓고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도 없고 솔직히 교회만 갔다 오면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보내면 안 되고 이참에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영적 가장으로 우리 집안 식구들의 구원이 어쩐지 우리 집안 식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낱낱이 점검하고 야무지게 다져가지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눈이 또렷또렷해져가지고 성전 예배가 시작될 때 기쁨으로 달려나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그 믿음대로 살다가 우리 이 땅 마지막 날에 저 주님 앞에 들림받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의 시간에 소망이 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녘이 가까이 옵니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시사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주여, 그 부활의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며 게을러 낮아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주께서 충만하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